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러보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그 12절부터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아주 그 본성적인 악함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2장에서 언급하는 그러한 죄인들은 1절에서 지적된 거짓 선지자들이 1차적인 대상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만 대상이 아니고 나아가서 모든 그러한 죄인들이 대상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그 탐욕의 그 이익의 재료로 삼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더더욱 그런 것이죠.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아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표현한다라는 것을 볼 때 놀랍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들이죠. 어디서 봤는데 이제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는데 걔를 이제 품에 안은 그 엄마가 걔한테 형한테 인사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이렇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이제 그 애완견이 수십 년 이제 같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뭐 형이라 뭐 동생이라 그렇게 부르는 그러한 상황이 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물은 동물이고 또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는 자들은 어떠냐 그랬을 때에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동물처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그러한 하나님의 아주 그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죠. 10절에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10절에서 지적된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뛰어난 창조 질서들, 권위들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모든 질서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세웠는지 또 왜 세웠는지 이러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그러한 탐욕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그 지식의 그러한 근거에서 이제 알지 못하면서도 비방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결국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모든 죄인들이 행하는 일들은 멸망당할 일이죠. 그리고 그 멸망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의 일들을 행함으로 또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들의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랬어요. 낮에는 일해야 되는데 게으르고 악해서 일할 때 일하지 않고 그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또 이어서 보면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유혹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주 하나님께서 무섭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 보게 되면 그 12절에서 중간에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으니까 그 인생에 등불이고 빛이 아니니까 그냥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그렇게 호색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굳게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주의 자식들이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저주받을 사람들이다.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받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 발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모압 왕이 주는 재물과 세상의 지위에 끌려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를 찾아온 자들과 함께 가지 말라 하셨는데도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 그들이 약속하는 지위, 그러한 것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어요. 그것은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죄악의 길, 네가 그렇게 원하는 죄악의 길을 가라. 그러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발람은 좋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떠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그 발람을 치려고 서 있었죠. 근데 발람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가는 그 끝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는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나귀가 가지 않죠. 발람이 이제 그 나귀를 때리고 치면서 욕을 하니까 그때 나귀가 발람을 향해서 오히려 발람을 책망을 하는 것이 민수기 22장, 23장 그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기꺼이 즐거이.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에게 이득이 생기니까, 자신들의 탐욕을 정말 이룰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그 불의의 삭슬 위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미친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나 죄인들이나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은혜가 없으면 행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삶 속에 항상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게 되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됐을 때 그들은 결국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처럼 그렇게 알던 모르던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행하는 악행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이러한 악행을 따르지 않고 이러한 악행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이 악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도우시고 속지 말게 도우셔서 성경을 올바로 잘 해석하여서 또 교회가 역사적으로 또 공교회적으로 믿고 있는 신앙에 굳게 서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우시고 항상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또 내일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예배드리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속히 이 우한 폐렴이 사그러들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